하나님께서 이 뒤에 나올 재앙까지 하면 10가지 재앙들, 이 재앙을 애굽에 내리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가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솔직히 10가지 재앙도 필요 없으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바로만 치시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만 첫 번째 재앙 때 말 안 들었을 때 치셨으면은 이 10가지 재앙 때까지 올 이유가 없는 상황들이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변하지 아니하는 바로를 치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죠. 또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요. 왜 그러셨냐라는 것이죠. 왜?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늘 본문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첫 번째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즉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죠. 이러한 거듭되는 이들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려두시고, 또한 이러한 이적들을 행하신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한, 누구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또한 만방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표징은요,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깨닫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강제로 안 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왜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또한 자유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했는지,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들이 자녀들, 자손들에게 제대로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가 되면 그때 음식을 먹고, 또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부모된 자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알려주는,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 역사를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전하는 것, 나누는 것, 이러한 것들까지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도 아니라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신, 또한 거듭되는 바로의 반역에도 기다리시면서 역사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깨닫지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은혜들을 입은 사람입니다. 자신은 모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거역을 행하였는지, 어떠한 불순종을 하였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못하였는지,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제대로 전하든지 전하지 못했는지 잘 알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거듭거듭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사랑의 매로, 때로는 은혜와 복으로 이렇게 우리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의 이유이고, 우리의 삶에도 주님으로 인한 죄의 노예 상태에서,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영혼의 출애굽, 우리의 삶의 출애굽을 오늘도 인도하시는, 거듭거듭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응답하지 않죠. 불순종하죠. 오죽하면 신하들이 뭐라고 합니까?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야기하죠. 아직도 정신 못 차리시느냐고. 이 일들이 다 한 가지 이유 때문 아니냐고.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하들도요, 제대로 깨달은 것 아니에요. 이들의 모습은요, 마치 위기와 문제 상황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는 것 뿐이에요. 여호와를 알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이 재앙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이 상황이 좀 극복되어지길,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자, 면하자, 이러한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모습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또 다시 부릅니다. 신하들이 뭐라고 하니까 오죽하면 신하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읽으셨다시피 꾀를 피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장정만 가라.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거든요. 우리의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장정만 가라. 너희 자녀와 너희 여자들은 여기 놔둬라. 왜 그렇겠어요? 볼모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자기 소유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전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니까 메뚜기 재앙이 내려지지요. 그 다음에 또다시 겨우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해서 메뚜기 재앙이 그친 후에 말을 안 듣죠. 이번엔 뭐라고 말을 안 듣습니까? 흑암 재앙 다음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가축은 내버려 두고 가라. 가축은 내버려 두고 가라. 왜 가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가지고 있던 직업이 뭐였습니까? 물론 벽돌 짓는 일로 우리에게 알려졌지만 그들의 직업은요, 생업은 목축업입니다.
근데 이들이 가축이 없이 나간다? 그러면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진 경험도 없고요. 또한 당장 광야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재산과 같기도 하고 생업이 먹을 것인 이러한 가축이 없다라면 그들은 다시 여차하면 돌아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모습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조금만 배고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조금만 목말라도 애굽 때가 좋았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까지 모두 데려가도록 말씀하신 것이고, 바로 또한 이것을 알기에 앞에서는 남자 장정만 나가라고 했다 안 되니까 가축은 놔두고 가라. 여전히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쯤 되면 서로 이제 속된 말로 막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로 다시 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바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 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 애굽의 재앙들은 그냥 어떠한 사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괴로움이 되었는지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 안에 담겨진 그 사건들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재앙이 되기도 하겠고 때로는 아닐 수도 있겠죠. 좋은 일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사건들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우리는 어리석은 바로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라면 그 어떠한 일이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주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자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되돌아보십시오. 그저 세상적인 가치관과 판단대로 옳고 그름과 또한 성공과 실패를 나누지 말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십시오. 또한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또한 마찬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가운데서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고, 그러한 삶이, 그러한 모습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우리를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는 데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불순종한 바로에게조차도 그 10번의 재앙은 그에게 고통의 자리이기도 하겠지만 더 정확한 것은 그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명심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오래전 있었던 신기한 사건,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러한 후련한 사건으로 이 기록들을, 이 말씀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담겨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 또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를 나의 시선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 가운데서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앞에 순종하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삶이 영생의 삶이며 우리가 죄의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도 알게 해주셔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